시편 122편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좀이란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그동안 다윗의 신앙,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전 중심 두 번째 시간에서 저희들이 맥주 감사절도 맞이하고 또 이제 이전하느라고 해서 약 3주 동안 말씀이 조금 끊겼습니다. 다윗의 신앙 성전 중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항목궁에 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껏 해봐야 이스라엘의 목동, 지금도 양치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정시키고 태평하게 해서 내가 지금 백항목궁에서 이렇게 편안히 쉬고 있는데 정작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저 천막 속에 계시구나.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 마음의 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제 나단이 왕이 좋으실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이 참으로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해 주겠다고 하더냐.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 집을 건축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어디 야단친 적이 있냐. 내가 어디 요구한 적이 있냐. 그런데 전혀 그러한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의도를 나타내 보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더냐. 그 다윗에게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6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아 물론 네 마음은 좋다마는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아들 때 하게 되면 그럼 나는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다윗은 모든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전부 다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고에 있는 10만 달란트나 되는 금, 그 외에 은철은 헤아릴 수도 없고, 그런 와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사유의 금까지도 3천 달란트나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모든 백성들도 감동이 되어가지고 모든 다윗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그러면 일 준비하는 것으로 끝내냐? 성전 건축한 것으로 끝내냐? 물론 직접 자기가 건축하지 않았지만 아닙니다. 그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건축해 주실 그 성전에 처음 미리부터 가서 계속해서 그 성전을 사모함으로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노래한 그러한 시들입니다.
그 중에 122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4절이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사람들이 자신에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에 오늘은 좀 내가 바빠서 못 올라가겠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딴 일을 하다가도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왕이 올라가시지요. 그렇게 하면 열리를 제쳐놓고 다윗이 그 성전에 올라가기를 그렇게 기뻐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네.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십시오.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를 그냥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남이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소원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다윗 저거 좀 모자라는 사람 아니냐 할 정도로 일평생 소원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은 자기의 장수나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나 명예도 아닙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집에 거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기뻐하며 그 필요한 모든 물품을 힘써 준비했을 뿐 아니라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또한 성전에 오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일평생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떠할까? 나는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성전을 사모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나?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 곧 성전에 가자고 할 때에 다윗과 같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갔냐? 때로는 마지 못해서 억지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는 않았는지 목사인 나로서도 그럴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일평생 여호와의 전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제대로 강구해 봤냐 이 말입니다. 일평생 여호와의 전에 있으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노래도 못 가고 여기 또 교회 안에서 징역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깝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얘기죠. 다윗은 일평생 여호와의 전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오늘의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과 여로보암의 악을 살펴보면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는 크게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들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다윗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딱 이 두 가지 길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선을 행하는 길이었고 여로보암의 길은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길이었는데 이 두 길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차이는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 성전 중심이 아닌 그런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먼저 다윗은 그의 고백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일평생 성전에 가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를 강구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이를 기뻐했고,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지파들 역시 그 전례대로 전통대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올랐다고 합니다. 적어도 다윗 시대에는 그래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시편 122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4절입니다. 1000번을 읽어봐도 은혜되는 말씀이죠.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이런 다윗과 달리 여로보암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즉위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이끄는 솔로몬의 아들이 이끄는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백성이 절기가 되면 어디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 남유다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베껴가지고 르호보암을 쫓게 되고 나는 이 배척을 할 게 아닌가, 이런 게 이제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생각해가지고, 죽일까 염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게 됩니다. 사람의 깨로 갖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지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데 사람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앞일까지 전부 다 지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서 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세 가지 악을 범하게 되죠. 여로보암은 민심이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금송아지는 언제 첫 번째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우리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걸 따가지고 똑같이 지금 만들어 놔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변에 산마다 산당들을 지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세상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성전으로 찾아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미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산당에서 제사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명하신 법을 어겨 악을 행하면 물론이고 백성들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로보암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3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아멘. 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서 엄청난 죄죠.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곳에 단을 쌓아 백성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떠나게 한 여로보암의 가문을 지면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멸족을 당한 거죠. 아멘. 이 같은 여로보암의 악행은 여로보암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길을 잘못 들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 악으로 인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예, 이처럼 다윗의 선한 길과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대표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인가 성전 중심이 아닌 산당 중심의 신앙인가 이것으로 대비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윗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성전 중심이 아닌 신앙생활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성전에 오르기를 절구하며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전에 오르기를 기뻐하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성전에 오르기를 기뻐했으며 성전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살지 왜 꼭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적당히 바쁠 때 되면 그냥 못 갈 수도 있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 더운 여름철에 그냥 교회 가는 것보다도 저 산이나 들이나 바닷가로 나가서 낚시질들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꼭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첫째로 성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22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가면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든지, 성전에 가면 자기의 배꼽을 움켜쥐고 떼굴떼굴 굴릴 정도로 절거는 웃음 짓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있든지 하여튼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뻐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시편 122편 1편의 축복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산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즉 성전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는 말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성전에 오르기를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온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방백들로부터 내게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방백들로 하여금 나를 도우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와서 동원되어서 성전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들이 저한테 호감이 있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시는데 성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며 여호와는 오직 그 성전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으면 마땅히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곳에 와서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저기 삼천포에서 대전에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전화 따르릉 해갖고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것보다는 직접 여호와께서 계시는 이곳에까지 찾아와서 그간의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얘기하는 게 그게 도리잖아요. 사람 간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 간에도 중요한 부탁을 할 때는 전화상으로 안 하잖아요.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간의 안부도 묻고 열심히 잘 찾아다녀야 되는데 제가 일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무슨 큰 선물은 아니라 조그마한 선물 꾸러미라도 하나 들고 그래서 와서 자기 사정을 설명을 하고 지금 내가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좀 어떻게 선배님 어떻게 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걸 다윗이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성전에 올라가자 그러면 그저 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소원들을 아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도움을 구하고 즉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심으로,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또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보자 이 말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나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런 일들을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갖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전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 앞에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족하는 건 발을 헛디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헛디뎌 가지고 코가 깨지고 머리가 깨져서 피를 질질 흘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근데 뭐 깜빡 졸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 시간에 내가 졸다가 뭐 돌보지 못했는데 이런 일도 없어 우리 하나님은.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오르기를 기뻐하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벌입니까? 우리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는 지방의 의원도 되지 못한 그런 명예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세울 것 없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느 누구보다도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셔서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도와주시겠다는데 이와 같은 말씀은 시편 21편 4절부터 5절에서도 다윗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고 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그 장막에서 우리를 비밀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으며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제 전에는 우리도 몰랐을지라도 이제는 다윗의 이러한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 성군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성군이 되고 우리 지역을 지키는 그런 성군이 되어보자 이 말입니다. 다윗이 특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면 다윗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세상에서는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엄부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입니까? 마귀의 권세잖아요. 마귀가 엄부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엄부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마귀에게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줬다 이 말입니다. 엄부의 권세라고 하는 건 마귀의 권세예요. 아멘. 근데 세상에서는 이 엄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의 권세를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마귀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원래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권세였는데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권세, 이걸 누가 갖고 있느냐? 마귀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는 이러한 엄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유일하게 성전만이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밖에서 예배드리면 반드시 방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유일하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딱 세우시고 그 성전 안에서만이 절대로 우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라고, 이곳에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이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바깥에서 뭘 해보려고.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엄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왜?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